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새벽을 깨우며 기도자리에 나오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과 4장으로 긴 본문이어서 역대상 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그 역대기의 계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또 내가 죽은 후 가족과 남은 자들에게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죽음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47세의 췌장암의 진단을 받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죽음 앞에서 부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내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는 것은 부가 아닌 가족과의 사랑, 또 어린 시절의 행복함이 추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지를 물었습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유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비틀린 계일만을 남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기억만이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진정한 부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아담으로 시작하여 9장까지 사울의 족보로 끝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 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도인지 생각하면서 역대상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야곱의 아들 12지파의 자손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택하신 가운데 다윗 왕조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 구원의 계획 성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각 시대마다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사람들이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전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3장은 다윗에서 솔로몬, 스룹바벨의 계보를 말씀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스룹바벨의 위치가 중요함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 시몬 지파 계보가 이어지면서 야베스 기도에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23절은 유다 지파가 기록되면서 소발, 아스훌, 야베스, 운니엘, 갈렙, 셀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또 24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는 시몬 지파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대상 3장에서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 중심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계보를 말하면서 특별한 것은 많은 아내들의 그 처첩의 자녀들을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던 시절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많은 후처들을 통해 자녀들을 출산했지만 사울 왕의 딸 미갈은 자녀가 없습니다. 3장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많은 자녀들을 기록함은 다윗의 왕조가 구속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 다윗의 믿음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계승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3장 10절에서 16절은 다윗 왕을 이은 솔로몬의 계보가 기록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 베사벨을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나부터 시드기야에게 이르기까지 남양구 유다를 통치한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3장 17절에서 43절까지는 포로 이후에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 중수 사업을 통솔한 자로 성전의 재건 사업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놀랍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그런 한계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족보는 왕이라는 사실에 인간의 그 위대함을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또 역사를 통해 왕의 생애를 담고 싶은 영웅담에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첩의 자녀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영원하신 그 언약에 따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7개의 구절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이 예수님보다 대략 1000년 정도 앞서 살았다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시죠. 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을 인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국률에 풍성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역대상 4장에서는 유다와 시몬 지파의 계보를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손들에 대한 계보가 기록됩니다. 1절에서 23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계보입니다. 또 24절에서 43절은 시몬 지파의 계보를 말씀하면서 그 시몬 자손의 영토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베라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4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본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베레스는 며느리 다발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또 유다의 아들 갈미는 누구인가요? 갈미의 아들 아갈은 아간으로 전리품을 욕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전의 치욕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굴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음을 여호수아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계보가 그 야곱과 유다, 베레스를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결함이 많은 사람으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 쌍둥이 베라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유다 가문의 언약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며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족보 이야기를 하며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조상의 명문가 집안에 대한 자긍감이겠죠? 다윗, 솔로몬, 유다, 시몬 지파의 가계를 살펴보면서 공통점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가정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손들이 믿음의 살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 이렇게 특별한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인간의 그런 지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은 왜 그렇게 부인이 많을까요? 첩들의 자녀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3장 9절에서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라 위에 또 첩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허물 많은 그 유다와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악함과 연약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시나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인간의 한계와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지요? 내가 잘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시는지요?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무게감에 눌려 교회 나오는 것을 부담되시나요? 주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은혜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렇게 계보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핵심은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9절, 10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또는 그가 슬프게 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머니가 출산 중에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야베스가 다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귀중하다는 것은 그 아픈 자식을 향한 긍휼을 담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약하게 태어난 야베스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를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주가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셨나요?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계보를 열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 기도를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오늘이라는 부르심 앞에서 그 야베스 기도를 통해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에 이은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사명이 보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에 기도하며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므온 지파의 가계를 24절에서 4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저주로 인해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12지파 중 가장 미약한 지파이지만 정복 정책을 통해서 시므온 자손들이 그 세일산으로 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 이겨서 그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살아가면서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각자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계보를 통해 주의 은혜를 새롭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보를 통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여정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추한 죄악도 잘못도 다 용납하십니다. 그 택하신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응답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10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언약함이 이 주의 은총임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